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노숙자 마음 힘이라는 제목 말씀을 그냥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노숙자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노숙자. 서울역에서 집 없는 사람, 길이 집인 사람, 길이에 사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노숙자가 됐을까? 마음을 놓은 거지. 그냥, 꿈을 잃어버렸어. 그냥 배로 말하면 키를 넣은 거지. 마음을 놓은 거. 그냥 물 흐르면 바람 불면 그 부는데 젊은 사람들이 절망을 했어.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뭔가 목표가 없이 그냥 또 절망해서 배가 한 걸을 출발했는데 키를 잡아야지 목적지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키를 놔버리면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그래서 이제 부평초가 이제 바람 불면 부는 대로 이리 저리 휩쓸리는 것을 부평초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이 노숙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때요? 이렇게 서울역 이렇게 지나가다 노숙자를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좀 어때? 그 생각 좀 해봤어요? 불쌍하다고 생각해. 불쌍하다. 아이고 왜 마음을 여기 놨을까? 밑에 노숙자가 있는 아니, 젊은 사람. 저는 솔직히 아니 저기 뭐야 시골에 가면 그냥 일만 해도 먹을 게 천진데 그 사람들이 또 일하기 싫으니까. 그 돈을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 술 먹고 적어도 그러니까 밥은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데는 나라에서 요즘 복지가 하도 좋아서 공짜로 그러니까 구걸하는 거는 밥을 구걸한 게 아니라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대부분 그거고 많이 외국 같은 경우는 돈 주면은 그거 가지고 마약하고 그러니까 마약하고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쾌락을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 그 노숙자들이 그런 거를 구걸하는데 돈을 쓰는 거지 절대 자기가 무슨 배가 고파서 그런 걸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도와주는 게 아니다 이거죠. 옛날 같지 않아서. 집에 이 아래 동네는 젊은 사람들이 밤 겨울에도요 맨발로 다니는데 구두도 안 신고 양발도 안 신고 맨발로 다니는데 그리고 쓰레기통을 이렇게 뒤져서 정신병자지. 먹는데 아니 정신병자. 정신병자도 아니래. 근데 이제 여기 순이가 구두하고 양발은 새 거에다가 이렇게 이제 가지고 가는데 하루는 있더래. 그래서 이 구두 신고 양발도 신고 다니라 추운데 그랬더니 나 밥 먹는데 식사하는데 쓰레기통 이렇게 뒤지면서 밥 먹는데 시끄럽게 한다고. 어? 구두는 떨어지면 그만이고 양발도 떨어지면 그만인데 몇 신이냐 그러면서 싫다 그러더래. 그래서 그 먹을 거라도 사준다 그랬더니 그건 먹을 건 사달라고 그러더래. 그래 다시는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춥지 않을까? 맨발로 그거 추운데. 북한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정신 못 사는 게 아니라 안 사는 거지. 샀다니까 잡은 거야.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거야. 양발 새 양발을 메콜레하고 구두도 이제 쓸만한 거 해서 갖다 주면서 신으시라니까 안 신는다고. 신은 뭐냐고 떨어지면 그만데. 그러면서 안 신더래. 샀다니까 잡은 거야. 정신. 영이 이 노숙자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미국에도 무지하게 많아요. 공장에서 말하기 좀 그러긴 한데 공장으로 말하면 불량품이 다 똑같은 공정을 거치지만 백에 하나는 좀 모난 그게 나오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 그러니까. 불렀던 얘기가 거지. 근데 뭐 이 세상이나 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런 얘기 하긴 뭐하지만 아무튼 그 좀 하나님 문절이 불량품 만들었다 똑같은 얘기야. 야채라도 문절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열이 그 노숙자는 하나님이 모를까? 아시죠? 알죠. 왜 몰라? 아시는데 이제. 그 역할이 주어진 것이 참 안타까운 거지.
그럼 이 세상을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이 세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노숙자를 알아. 근데 왜 허락하셨을까? 그런 거 보고 느끼라고 깨달아.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때에 필요해서 맞게 내 기준을 가지고 저거는 안 돼, 저거는 잘못됐어. 하지만 세상 기준에서는 그게 필요해. 하나님 기준에서도 그게 필요해. 그러면 지렁이도 필요하고 모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시리아리가 하나님이 만든 네. 것이죠. 가롯 유다도 필요하고 노숙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나는 노숙자는 아니야. 저 사람이 지금 노숙자야. 그러면 그 노숙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노숙자를 보고 있고 노숙자를 보고 있는 내가 노숙자를 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마음이었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네? 왜냐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 왜냐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럼 결국에는 내가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태어나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형제로, 동창으로, 직업인으로, 직장인으로, 남편과 아내로, 엄마 아버지로, 이웃으로, 때로는 성도로, 목사로, 기술자로 살다가 간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로 이렇게 사람 과목을 쭉 이수하면서 가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정상적인 지금 삶을 살고 있다고 보고 있고 노숙자들은 비정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은 어찌 보면 나도 지금 내가 원해서 지금 내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 노숙자가 되고 싶어서 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가롯 유다가 어떻게 가롯 유다가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됐겠어요? 왜냐면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이 노숙자를 보고 있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기를 원하실까? 여러분들은 노숙자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기를 원할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응? 불쌍하게 생각하기 원하겠지. 불쌍하게? 어떻게 불쌍하게? 하다못해 우리도 하면은 저렇게 안 살 텐데 왜 젊은 사람이 저렇게 살까? 근데 그건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이제 가리키려고 그래. 훈계질을 해. 그럼 그 사람들 그걸 제일 싫어해. 그럼. 그러니까 이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야. 아이 그냥 어떻게 그게 그냥 저기가 있잖아. 그 간증 노숙자들만 그 음식을 해서 갖다 주고 그들과 같이 먹고 그렇게 해서 전도하고 그런 사람. 그건 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나 먹혀 들어가지 하나님이 택한 다른 사람은 안 먹혀 들어가요. 봉사에 그런 달란트가 없으면 신분이 저기 그런 사역하는 사람 영혼구원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노숙자로서의 삶이 있어요. 그건 그대로 존중해줘야 돼. 우리가 그것을 상담하면 안 돼. 그런 맛을. 넌 못됐다, 넌 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거를 우리는 나는 자 보실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실 때는 그런 마음을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마음? 노숙자를 보는 성령의 사람들은 내가 저분의 부모 밑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저 자리에 앉아 있을 텐데 저 사람이 내 부모 밑에 태어났더라면 이 자리에 서 있을 텐데 그걸 누가 했어?
지금 부모 밑에 내가 지금 태어난 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게 성령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부모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엄마야. 그러면 노숙자도 하나님 자식이야.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도 다 하나님의 자식이야. 근데 누구는 노숙자로, 누구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누구는 전쟁터에서 총에 맞아 죽고, 누구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 이게 지금 우리에게 펼쳐진 세상들이야. 그 속에 예수님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오늘 말씀에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람은, 인간은 최대의 두려움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고문이고 죽음이에요. 인간에게 최고의 두려움은 죽음이야. 그 죽음의 두려움만 극복하고 나면 이 세상을 사는데 뭐가 있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을 누구도 감당을 못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은 누구도 갈구지를 못해. 죽어? 그래 뭐 죽지 뭐 하고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데, 그래서 전 세계에서 어느 민족이 제일 감당하기가 힘든 민족이라고? 전 세계 민족 중에서 제일 아주 감당하기가 힘든 민족이 하나 있어. 한국. 너 죽고 나 죽지. 응. 한국은, 다른 나라들은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그래 내가 좀 도와줄게, 내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좋잖아. 지금 중국 같은 이 인권과 인격이 바닥을 치고 있는 중국 같은 이런 나라에서는 너 죽고 나 살고, 남을 죽여가면서 자기가 살아. 그래서 중국에서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식이야. 뭐냐면 지나가다가 넘어진 사람 있으면 도와줘. 근데 어떤 젊은이가, 할머니가 넘어져서 상처가 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젊은이가 착한 마음에 그분을 부축해 이렇게 갖고 병원에 모시고 갔어. 그러고 난 다음에 치료비도 내줬어.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착해, 그지? 그런데 우리는 찾아서 포창을 하지.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 자식들이 달려왔어. 그러면서 고맙다고 해야지. 고맙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고발했어요. 뭐라고 고발했느냐? 당신이 밀어서 넘어뜨렸기 때문에 당신이 일으켜 세워줬지. 아이고, 당신이 다치게 했으니까 치료비 냈을 거 아니야. 아이고. 기가 막히네. 하고 고발을 했어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판사가, 이게 이제 판결문이 어떻게 나왔냐면, 네가 이해관계가 없는데 네가 그 할머니를 도와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자, 반장하려고 그러지. 그거야말로. 그것은 네 잘못으로 네가 돈 쓰고 도와준 거니까 그거는 네가 잘못이다라고 판결을 그렇게 내려버렸어요. 아이고, 판사도 너무했다. 진짜 완전히. 그런 판결이 나오고 난 뒤에 중국의 국민들이 무슨 기가 막히네. 분위기가 생기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쳐다보겠죠. 6, 7살 난 애가 자동차에가 치여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 그래도 안 보겠지. 지나가는 사람 누구도 돌봐주질 않는 거야. 그렇지. 한 번 또! 됐는데. 또 다른 차가 또 쳤어. 아이고, 그래서 얘가 완전히 죽기 전이야. 그래도 누구도 돌봐주질 않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3번째 치여서 죽었어. 아이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만큼 지금 인격이 말살된, 상식도 없고 문화 자체가 지옥과 같은 상태를 지금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급속도로
이제 사람 살 수 없는 지역이 돼버려요. 그리고 아마 중국이 각 나라가 그동안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이제 쪼개지지 않을까. 그럼 중국 국민들은 그냥 멀쩡해. 왜 그러냐? 중국의 공산당이라는 악마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망가뜨리고 국민들을 그렇게 망가뜨린 거예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하나님이 이 지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어져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해서 함께 살다가 한 식구로 살다가 바람 피는 바람에 이혼을 해서 떠나간 사람한테 남편 되는 예수님이, 남편 되는 하나님이 돌아와라. 내가 용서해 줄게, 돌아와라. 내가 아내로 다시 받아들여 줄게, 돌아와라. 하고 예수님을 죽여서 하나님의 진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아니? 내 마음이 이 마음이야.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을 죽여서까지 너를 내가 아내로 삼고 싶어. 이 스토리가 어디에 들어있는 줄 알아요? 이 마음이 어디에, 성경에 어디에 들어있는 줄 알아요? 보세요. 예, 호세아서에, 호세아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오다를 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야. 예?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라고. 근데 이 목사가 결혼을 안 했어. 그런데 지금 나한테 내가 결혼 안 하고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목회를 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오다를 주느냐면, 야, 너 저기 588 창녀촌에 가면 그 여자가 하나 있는데, 너 그 여자가 지금 돈을 주고 팔려가지고 거기서 지금 그 화장품 값이고 뭐 몸 판 돈으로 거기 매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몸 팔고 살고 있다. 너 그 여자를 네 돈 주고 가서 그 여자를 사갖고 네 부인으로 삼아.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오다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황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목사가 착하게 사시고 결혼하시고 자식들 낳고, 예? 정직하게 사시고 성실하게 이렇게 사십시오 하고 설교하는 사람이 그 나라에서 가장 천대시하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창녀를 아내로 돈 주고 사왔다고 소문이 나면 이거 목회가 되겠어요? 예?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한테 그런 오다가, 여러분들이 남자야, 그런 오다를 하나님께서, 그런 황당한 오다를 주시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이게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동을 주면 목숨 걸고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 뜻은 다 모르니까. 그랬는데 그 창녀를 데려다가 잘 살았어. 자식도 낳아가지고 잘 살았어. 그랬는데 이 여자가 무슨 습관이 있어? 한 남자 갖고는 만족을 못하는 거야. 한 남자 갖고는 만족을 못해. 그러면 이 목사가 설교하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겠어. 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섹스를 하더라도 한 일주일에 한 번 한다든지 뭐 3일에 한 번 한다든지 해야, 이게 바쁘다 보니까 별로 그런 거 관심이 없단 말이야. 근데 이 창녀촌에 있던 여자는 하루에도 여러 명하고 막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막 하다 보니까 남자마다 장단점이 다 있을 거 아니야. 어떤 놈은 얼굴 잘생기고, 어떤 놈은 밤일을 잘하고, 어떤 놈은 뭐 말빨이 세고, 어떤 놈은 뭐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음식으로 말하면 뭐 그냥 전 세계에 있는 맛있는 음식은 다 먹어본 거야. 그런데 이 목회한답시고 있는 선지자가 그래 그런 여자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장품을 제대로 사주게 되겠어. 밤일을 제대로 하겠어. 제대로 해주는 게 없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도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가버렸어. 다시 창녀촌에 들어가가지고 남편이 화장품도 안 사주니까 비싼 거지 뭐 루이비통 뭐 하여튼 뭐 비싼 화장품 뭐 한 세트에 뭐 100만 원도 하고 막 50만 원 이런 것들을 또 예상으로 또 사가지고 또 포주한테 다시 돈 빌려가지고 사고 옷도 화려한 거 입고 다 화장품 비싼 거 향수 비싼 거 쓰고 또 거기 또 들어가 버렸네. 그러니까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호세한테 야 가서 사정해가지고 너 있는 돈 다 동원해서 그 포주한테 빚진 거 갚고 또 다시 데리고 와서 살아라. 또 그러네. 이게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글이야. 그러면 그 목사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내가 그렇게 만만하세요? 어? 나를 뭘로 보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내 뜻이 있고 세상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뜻대로 살 거야? 에? 여러분들은 어떤 뜻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손해가 나도 하나님 뜻을 따라야죠. 네. 뭐가 손해가 나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거나 이제 사람으로서는 그런 짓은 하면 안 되잖아. 찬천에 있는 여자를 한 번 데려왔는데 또 나간 걸 또 데려오라니 그게 허락지 않는 일이잖아요. 인간으로는. 내 마음은 진짜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없는데 하나님 그렇-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나한테 그 짓을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가지고 특별히 복을 주고 75세에 불러내서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100세 자식을 낳게 만들어서 자식을 번성하게 만들어줬는데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 배신하고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가서 복 달라고 빌고 나무로도 우상 만들어서 빌고 여기 성읍내 집 앞에 이런 느티나무 있잖아요. 느티나무만 있으면 지나가다가 거기다가 1,000원짜리고 10,000원짜리고 꽂아놓고 우리 지금 집이 잘 되게 좀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좀 해주세요. 하고 빌고 그 짓을 하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을 다 가능하게 만들어주시는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등 따숩고 배부르면 그 짓을 꼭 하네? 그러면 어떤 손해가 나느냐면 사라질 것들은 사라져. 그죠? 그러면 사라질 것 중에서 유통기간이 가장 짧은 게 어떤 거예요? 내 뜻, 세상 뜻, 하나님의 뜻. 유통기간이 가장 짧은 게 어떤 거예요? 네? 내 뜻이 유통기간이 제일 짧아. 왜냐면 내 자존심은 나 없어지면 없으니까. 내 자존심은 여러분들 1,000원짜리 하고 여러분들 자존심을 보자기에다 쌓아가지고 병에다 여러분들 자존심 넣어가지고 거기다 1,000원짜리 붙여서 바깥에 이렇게 놔봐. 어떻게 될 것 같아? 1,000원짜리면 떼거지. 여러분들 자존심은 자존심 버리 누가 가져가요? 여러분들 자존심은 똥이야 똥. 누가 하는 거? 건드려 보지도 않고 여러분들 자존심은 부모도 안 가져가고 자식도 안 가져간다니까. 여러분들 자존심은 그냥 여러분들 생각이야. 의미가 없다니까. 누구도 안 알아준다니까. 쓰레기도 그런 쓰레기가 없다니까. 근데 나는 그걸 목숨 걸고 지킨다니까. 내 자존심을. 그 내 자존심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만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누구도 인정 안 해줘. 그래서 존재론적 자아가 발견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잖아요. 모든 인간들은 오늘 말씀대로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무엇에 종노릇해요? 사라질 것들. 여러분들 평생 먹은 음식 어디 갔어? 너 옷 티 얼마짜리야? 몰라요? 10,000원 하나? 응, 잘 어울리는데 그게 저렇게 옷은 좀 단색이 나. 이렇게 막 색깔 집어넣고 막 이건 별로 안 좋아. 단색이 좀 좋아요 옷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옷을 사줄 때는 단색으로 사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하지 말고.
왜냐면 정신산만 해 단석이 아니면 일생에 매어 종노릇한다는 여러분들이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면서 인생을 살다 끝났다고 치자고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남는 게 뭐가 있어? 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일생에 매어 여기서 말씀하는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거기서 나와야 그래도 영원히 뭐 챙길 게 나오거든. 근데 거기서 나오지 않고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일생 다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까 자존심 돈 10,000원짜리 붙이고 5,000원짜리 1,000원짜리 붙여놓으면 그 1,000원짜리 떼가고 내 자존심은 다 짓밟고 지나가 버린다니까. 나를 죽고 난 뒤에 10년, 50년, 100년 후에 나를 기억해주는 자는 아무도 없다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저기 가면 누구가 있어요? 황금보기를 돌같이 보라고? 최영장군 묘가 여기 근처에 있잖아요. 그 최영장군 묘를 왜 거기다 묘를 세워놓고 그걸 관리할까?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지금 문중에 그 선산을 만들어 놓고 묘를 쫙 써놓고 막 그냥 돈 들여가면서 관리를 왜 할까? 왜 할 것 같아 관리를?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해? 산상병 겨울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산소를 관리 안 하면 아이고 저 집에 누구 산소가 관리도 안 한다고 소문나다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그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우리 조상은 이러이러한 벼슬을 하신 분이야. 우리 집은 왕족이 족보가 이래.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 했어.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우리 문중에서 우의정 좌의정을 했던 집안이야. 나 우습게 보지 마. 우리 아버지가 100억 재산가야. 이런 지금 살고 있는 나 자존심 내세우기 위해서, 나 잘난 채우기 위해서, 내 팔뚝 굵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 짓들을 하는 거야 결국에는. 근데 아버지가 이완용이야. 우리 아버지 이완용이야. 무덤 잘 써놓고 우리 아버지 이완용이야. 일본에다 나라 팔아먹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 무덤도 없애버리고 나서 원래 우리 조상 난 누군지 몰라요 하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말지. 그렇게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게 내 뜻이에요. 내 뜻. 근데 이게 내 뜻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사라질 것들의 뭉치야. 그게 여러분들이 먹은 여태까지 평생 먹은 음식 다 똥 됐고 평생 입은 옷 다 쓰레기장 갔고 여러분들 평생 새 차 타잖아요. 폐차장 다 갔고 눈에 보이는 건 다 사라져. 그래서 여기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사라질 것을 위해서 매어서 산다 그 뜻이에요. 그게 첫 번째로 내 뜻이에요. 두 번째로 세상 뜻이야. 세상 뜻은 지금 태어난 만큼 지금 죽어. 오늘 태어난 만큼 오늘 죽어. 이게 세상이야. 계속 돌아. 왜? 이 지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농사를 짓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 농사를 알고군 천국에 쭉정이는 불모세.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세상은 그대로 있었어요. 지금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전 세계가 시끄럽잖아요. 근데 지금만 그런 게 아니야. 옛날에는 매스컴이 연결이 안 돼 있어갖고 몰라서 그랬지. 이 지구는 어마무시한 고난들이 계속 있었어. 어떻게? 지금 남미의 그 해발 2,000m, 3,000m 그 위에 소금 바다가 있어. 소금 바다. 중국에도 땅 속에 그 1,000m, 2,000m 막 이런 곳에 소금 광산이 있어. 굴을 파고 들어가면 소금 덩어리가 그걸 암염이라고 말해. 암염. 소금이 돌덩어리처럼 덩어리가 됐다 이가. 그때 그 자리는
옛날에 바다였으니까 소금이 된 거죠. 옛날에는 바다였었는데 그게 지구가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땅 속에서 지금 지진이 나서 그 밀어 올린 거야, 바다를. 근데 그 위에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더 큰 물 주머니가 만들어진 거야. 거긴 바닷물이야. 근데 그게 수천 년을 거치면서 햇빛에 다 증발되고 소금만 남은 거야. 그 몇천 년, 몇만 년, 몇십만 년을 거치면서 그 물이 틈 사이로 들어가면서 그게 수분이 걸러지고 그 바위 틈 사이에 그 소금 돌이 돼버린 거야. 암염. 그러면 지금 지진만 7이고 이런 것만 일어나도 빌딩이 무너져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바닷속으로 쑥 들어가고 우리나라보다 더 큰 땅덩어리가 이 육지로 다 쑥 솟아오르고 이런 사건이 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얼마나 많은 짐승들과 이런 것들이 죽었을까?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목화석이 1억 7천만 년, 2천만 년 전에 땅속으로 들어갔던 나무들이 2천만 년 전에 다시 융기돼가지고 우리 눈앞에 비가 와가지고 씻겨서 우리 눈앞에 나무가 돌이야. 이걸 목화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말도 못하게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계속 지속되어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도 똑같이 있다니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인간 농사를 짓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불러주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선물로 딱 주신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말씀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해방됐습니까? 아멘. 해방됐으면 해방된 자는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느니라. 전지전능하신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났다는 뜻은 무슨 뜻이야? 부모님으로부터 이 육체를 이건 육으로 난 거야. 영으로 난 것은 하나님의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형상이 딱 회복되고 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의 흙으로 모양을 빚고 그 안에다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고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후 불어넣어서 육과 혼과 영이 움직이는 너는 사람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주셨다니까. 사람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사람이 된 거야. 아멘.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인간인 거예요. 인간은 짐승에 분류돼. 짐승의 한 종류야. 여우, 사자, 호랑이 다르잖아요, 그죠? 인간 거기에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 농사를 짓고 계신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나보다 유통기간이 길다. 그런데 영원한 유통기간이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달아.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설거지 하다가도 하나님을 깨닫고 남편이 날 욕해도 깨닫고 자식이 속색에도 깨닫고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도 깨닫고 교도소에 들어가도 깨닫고 다 깨달아.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구? 성령 받은 사람.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느니라. 어떤 사람? 사단의 씨를 받은 사람, 죽음의 씨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은 노벨상을 받아도 지옥에 가. 대통령을 했어도 지옥에 가. 국회의원을 했어도 지옥에 간다니까.
이병철 씨나 뭐 정주영 씨나 정말 거부로 살았어도 지옥에 간다니까. 왜? 거룩하지 않으니까. 천국은 누구만 가? 하나님의 자녀만 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야? 하나님의 씨를 받았어야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도 거룩해. 왜?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씨도 거룩하지. 그래서 기독교는 성부 거룩하신 하나님, 성자 거룩하신 예수님, 성령 거룩하신 영,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가 되면 너희가 나를 알 것이다. 어떤 때? 성령 받고 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삼일체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내 뜻은 반납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반납이라는 거예요. 내 뜻은 뭐냐? 유통기간이 너무 짧잖아. 내 자존심 내세운 거 내라도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 그게 이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탄 것이, 눈이 이제 확 열리고 나니까 아하, 영원한 것은 진리밖에 없구나. 영원한 것은 사랑밖에 없구나. 영원한 것은 관계적 생명밖에 없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생각하는 것과 시간과 여러분들이 열매라고 하는 돈과 이런 것들을 균형 감각 있게 써야 돼요. 헛된 곳에 낭비하지 마시라니까.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생판 모르는 사람 밥 사줘가면서 나 잘난 체하고, 뭐 회사에서도 자존심 내세우면서 이번에 내가 쏘겠습니다 딱 하고 술 먹고 막 거나하게 뭐 먹고 그러는데 한 30만 원 나와. 거기서 또 자존심 내세운다고 또 카드 갖고 쫙 긁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돼?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내 봉급이 90만 원이라고 친다면 30만 원이 3분의 1이니까 10일 있잖아. 10일은 거기서 내 자존심 내세우려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가 쏠게 하고 카드로 밥 긁은 거 가지고 내가 10일 동안 부지런히 일해가면서 종로로 사는 거야. 10일 동안 그 밥값을 대기 위해서 내가 종로로 탄 거야.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돈을,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내 일생이 이게 생명이잖아요. 내가 70살까지 산다고 친다면 70살이 나의 생명이야. 이게 돈이야. 이게 사랑이고 이게 능력이고 이게 전부. 그러면 이게 앞으로 1년 남을 수도 있고 10년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 남은 기간을 소중하게 여겨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사라질 것을 위해서는 조금 비중을 낮추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비중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자식한테도 돈을 물려주거나 비싼 옷 사주거나 이런 것보다도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깨달은 진리, 정말 진정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성공이야. 그 이상은 없어. 그러니 여러분들이 돈 쓰는 거라든지 시간 쓰는 거라든지 생각하는 것들도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행복이고 그게 기쁨이고 평안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어떤 줄 알아요? 인간은 이 정상적인 사람은 이 균형을 유지해야 돼요. 인간이라는 숫자는 6이라는 숫자를 말하거든요. 60%가 나의 삶을 유지해. 60%. 이게 육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30%는 혼이야. 혼. 지적인 능력, 믿음, 뭐 이런 것들, 지식, 정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위에 10%는 이게 영이야. 그래서 영은 혼을 지배하고 혼은 육을 지배해야 돼. 이 질서가 균형이 딱 잡혀야 돼. 그러면 누구도 감당을 못해. 근데 영이 없는 사람들은 귀신의 지배를 받죠. 영이 없는 사람은 혼의 지배를 받죠. 그것이 여러분들 눈에 다 보여야 돼요.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다 보여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적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게 되느냐면 먹고 사는 데는 저 사람이 좋아.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먹고 사는 데는 이웃지간에는 그래서
서로 음식도 나눠 먹고 뭐 좋은 거 있으면 옷도 좀 사다 주기도 하고 뭐 좋은 거 있으면 권하기도 해. 이게 육체에 관련된 거야. 근데 이걸 무시할 수는 없어. 근데 그 위에 혼의 문제가 있고 영의 문제가 있는데 이 가치는 육체가 더 중요해, 혼이 더 중요해. 예? 육체가 중요해, 혼이 중요해. 더. 육체도 중요하고 혼도 중요하고 육체가 있어야지 혼이 뭐. 아니 육체는 유통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혼은 영과 육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혼은. 그러면 혼의 유통기간은 언제야? 육이 사라지면 혼도 끝나. 혼의 유통기간은 숨 쉬는 동안이라니까. 숨. 그래서 숨이 딱 멈추면 혼의 역할은 끝나는 거야. 혼의 역할은 숨이 멈추는 순간 혼의 역할은 끝나는 거야. 왜? 그 혼이 나를, 육체라는 나를 영으로 하나님께 연결시켜 줄 거냐, 사단에게 연결시켜 줄 거냐. 그 키워드야. 그래서 육체는 혼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혼에서 우리같이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영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 영은 신의 세계에 대한 안목과 눈이 탁 열렸네. 아,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무한한 세계가 있구나. 사천세계. 신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과 온도와 압력과 속도와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세계가 있구나라고 눈이 열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치의 세계가 약간 가짜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을 가지고 헌금도 막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미쳤어. 땅 팔아서 헌금도 한다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집도 팔아서 막 내놓고 막 그래. 이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미쳐 있는 거야. 근데 가치를 그렇게 두는 거야. 그래서 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가 되면 이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사탄의 놀이터가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선악과를 반납하는,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혼이 육을 지배하고 혼과 육을 영이 지배하는, 그래서 진리의 기초 위에 사랑의 방법으로 생명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자유함은 어디에서 있느냐면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성령 받아야 자유. 왜? 눈이 열려야 되거든. 유치원에서 어른의 눈으로 수준이 높아져야 이게 자유가 있는 거지.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수영 잘하는 사람은 신바람 나. 물에 빠지면 재밌어. 수영하느라고 막 여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막 자유형에다가 배형에다가 막 그냥 뭐 이런 거 생쇼를 해가면서 나 이만큼 수영 잘하고 잘났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영 잘하는 사람 앞에서의 물은 자유야. 근데 수영 못하는 사람한테 물은 잼병이야. 죽는 거야. 그냥 물에 꼬르륵 빠져서 그냥 죽는 거야. 여러분들 일생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모든 보이는 것을 초월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도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 왜?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나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나한테 필요한 것 줄 수 있어 없어? 명예건 돈이건 사람이건 뭐건 하나님이 나만 준비되어 있으면 다 주셔. 근데 왜 안 줄까? 왜 안 줄까? 그럼 그게 하나님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내 탓이라니까 다. 그러니까 나만 준비되면 나만 준비되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길을 열어주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자신의 내면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늘 거울 앞에 비춰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나를 돌아보자면 한없이 부족해. 그래서 노숙자를 볼 때에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 무한 은혜로 나는 나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번뜩하게 사람 구실하면서 사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군요. 저 사람은 저 부모 밑에 태어나서 지금 저 노숙자로 있는데 나도 저 부모 밑에 태어났더라면 지금 저 노숙자 자리에 내가 있고 저분이 내 부모 밑에 태어났더라면 이 자리에 서 있을 텐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어떻게 오셨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대접받고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의시되고 이러려고 온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섬겨주잖아요. 못된 부모는 굴림을 해버려. 좋은 부모는 자식을 섬겨. 섬기면서 짝사랑. 근데 평생 짝사랑하다 죽는 거야. 근데 또 자식도 깨닫잖아요. 거듭나잖아요. 부모도 섬겨. 건강하지. 다 섬겨.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다 섬기면서 살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횡몽회를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굳건하게 선다는 의미는 뭐예요? 믿음의 반석의 말씀에 진리의 기초 위에 사랑의 방법으로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근데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져도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져. 내가 실수를 해도 누가 책임져? 우리 아버지가 누군디? 아버지가 책임진다니까. 그렇다고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설령 죄를 졌잖아?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 혼내지. 그래서 아까 호세아서에서 호세아 선지자들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요? 먹고 살만하면 사고치고 하나님 떠나가고 하나님 못하고 나 취미 활동하면서 살 거야. 아우 이 개새끼가 왜 이렇게 이뻐. 결혼도 안 해가면서 개새끼 키워가면서 살고 개똥 치면서 살아. 나 지금 행복해. 난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 왜 결혼해? 남자 수발 두고. 아우 요즘 남자 제대로 생긴 거 하나도 없더라고. 눈깔 제대로 베낀 남자 하나도 없어. 강아지가 더 이뻐 하면서 강아지 똥 쳐가면서 강아지 밥 줘가면서 산다니까. 이게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데 개똥 치는 거에 매어서 평생 산다니까. 고양이 똥 치면. 근데도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 인생이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산다니까.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정신을 좀 차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생명은 뭐냐면 관계적 생명을 말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적 생명이 회복되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이건 회복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부모와 나와의 관계적 생명, 자식과 나와의 관계적 생명, 직장에서 사장님과 나와의 관계적 생명. 성훈이 같은 경우는 뭐 1억, 2억가? 뭐 1억 5천 간다든지 2억 가는 그 자동차와의 나와의 생명. 그러면 이 자동차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기사는 집에서 부인하고 쌈박질하고 왔어. 기분이 더러운 거야. 일해가면서도 기아도 그냥 우락 집어넣고 그냥 악셀라도 우락 밟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엔진이 빠그러지든 말든 그냥 악셀라도 우락 밟고. 왜? 지승질을 지가 못 이겨가지고. 그럼 이 자동차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아유, 이 인간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혀? 이 자동차가 볼 때는 정말 내가 주인을 잘못 만났고 쌩 고생한다. 무슨 이런 인간을 내가 만나가지고 나 수명 짧아지겠네. 자동차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거야. 근데
정말 마음이 착하고 야 자동차야 오늘 하루도 같이 열심히 일하자. 또 불편한 거 있으면 얘기해 하고 세세하게 뭐 펑크난 데는 없는지 뭐 어디 꼬인지는 없는지 자세히 살펴가면서 기계가 완만하게 오래도록 고장나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악셀레터를 밟더라도 악셀레터 밟으면 기름을 날리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몇 억짜리 차들은 그게 기름을 많이 먹기 때문에 오일값도 비싸고 기름값도 비싸고 기계값도 비싸고 이거 수리비도 비싸고 다 비싸요. 못된 놈은 화풀이를 자동차에다 해버려. 그러면 회사가 이거 수리하느라고 수리비만 해도 만만치 않고 기름값만 해도 만만치 않아. 그런데 이 착하고 좋은 사람은 기름도 전략전략 해가면서 똑같은 청소를 하는데 깨끗하게 하면서 비용도 절약되고 자동차도 고장이 안 나게 만들고 사고도 안 내고 그런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야 회사도 돈 번다니까. 그러면 그게 자동차와 나와도 관계적 생명이야. 집에 기르는 고양이가 개 있잖아요. 성질 난다고 나가면서 발로 걷어차면서 야옹 그러니까 발로 걷어차. 그러면 고양이가 생각할 때 아이고 오늘 부인하고 부부싸움 해가지고 성질 더럽구나. 내가 괜히 잘못 걸려갖고 야옹했다가 발로 걷어차했네. 이제 고양이 입장에서 성질 나는 거야. 아유 저 인간하고. 그래서 이제 서서히 눈치 봐가면서 잘 가지도 않아. 그러면 내가 출근하기 위해서 딱 나오는데 고양이가 야옹 하고서 방랑하게 맞아줘. 그러면 아이고 그래도 너를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으면 뭐 하죠? 집에 쥐가 별로 들끓질 않아. 요새는 쥐가 안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뱀도 집 근처에 별로 안 와. 왜? 고양이가 그 뱀을 물어가지고 주인한테 자랑하려고 와서 질질질 끌고 와서 갖다 탁 논다니까. 뻗쳐요. 얘가 물고 오면은 뱀을 쭉 뻗쳐 물고 들어와. 그러니까 고양이가 있으면 주인이 고양이를 인정해주고 고양이와의 관계가 좋잖아요. 그럼 고양이가 하는 일이 있다니까. 이 집에서 시골에서는 특히 우리 가족들을 보호해주고 놀래지 않게 해주시고 뱀이 집 앞으로 안으로 못 오게 만들고 지네 같은 것도 물어갖고 막 저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지네나 뱀이나 뭐 이런 거 쥐들 있잖아요. 하다못해 이 두꺼비나 이런 뭐 깨구리 같은 경우도 이 고양이가 있잖아요. 슬슬 피해서 숲으로 다 도망간다니까. 그럼 우리가 사는 게 편하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관계적 생명이야. 관계적 생명. 어디까지? 아침에 내려오면서 내 발에 밟히는 잔디하고도 대화를 나눌 정도로. 이야, 너 푹신해서 좋다. 근데 밟혀서 좀 기분 나쁘지? 하고 잔디하고도 대화를 나누시라니까. 풀하고도. 잡초 뽑으면서 야, 너 여기 나는 바람에 나한테 뽑혔어. 야, 저쪽에 났으면 안 뽑혔지. 하고 이렇게 그런 시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시라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만끽하면서 하루하루를 매 순간을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베드로후서 1장 4장 4절에서 7절까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장착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목적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암송해야 될 부분입니다. 천천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목적이 뭐냐면 썩어져서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살지 않고 그 썩어져서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일생에 매어 종로를 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 처지, 선악과 따먹고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어디서? 수많은 수억 80억 인구 중에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콕 찍어서 불렀단 말이야.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고 하나님 소유로 딱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고 자유를 딱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굳건하게 서서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해 신성한 성품,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도 신성하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공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신성한 성품, 이건 신성한 성품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나라에, 신의 세계에, 4차원의 세계에 그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기초의 사랑의 방법으로 생명으로 해서요.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냐. 이미 우리는 그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뭐냐면 너희 믿음의 덕을.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리라. 누구 믿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그러니까 부모님이 믿음을 좋으면 자식이 그 덕을 보나? 갑자기. 부모 믿음 덕에 자식이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각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 있지. 복을 받는 거는. 본이 되잖아. 부모님이 일생을 살아간 본이 되니까 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따를 분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분이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를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분이야. 그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이 된 거로구나. 그러면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하면, 본이 돼주면 자식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덕은 뭐예요? 상대방이 실수를 하고 어려움이 처했을 때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네? 덕의 지식을, 덕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무슨 공부? 무슨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신비에 아로새기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공부를 다 해야 돼요. 주식도 공부, 코인도 공부, 전쟁도 공부, 정치도 공부, 우주도 공부, 농사도 공부, 이 곤충도 공부. 이 세상에 보이는 거, 경험하는 건 모두가 다 공부야. 그 공부 중에서 제일 공부를 잘하는 공부가 뭘 것 같아? 공부를 잘하는 방법. 내가 체험하는 네, 내가 체험하는 거야. 내가 체험. 내가 부딪히는 내 거야. 공부. 내가 체험하는 거야. 책상머리에서 아는 것만 하지 말고 덕의 지식의 절제를. 근데 여러분들이 안다고 그래가서 어디 가서 너무 말 많이 하지 마십시오. 이 목사들이 이 단점이 뭐냐면 말이 많다는 거야. 목사들이 말이 많아. 너나 할 거 없이 나도. 왜냐면 그래서 목사들은 죽으면 뭐라고요?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예, 물에 빠지면 다 가라앉는데 입만 떠. 그래서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떨 거야 하고 이제 그렇게 쪼크들을 하는데, 이거 뭐냐면 지식에는 허물을 많게 하고.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때에 맞는 말이 성경에서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필요한 말만 딱 하는 게 좋아. 그리고 다른 사람 말을 다 들어주는 게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대방 말을 잘 들어주는 은사를 좀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주변에 말을 잘 들어주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꼬여. 그럼 이 동네에서는 제일 사람이 많이 꼬이는 데가 어딜 것 같아? 누구한테 많이 꼬일 것 같아? 예? 이 동네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꼬이는 데는 사랑방 만드는데. 원래 교회 저한테 꼬여야 되는데 내가 말이 많다 보니까 사람이 꼬이질 않아. 그런데 누구한테 꼬일 것 같아? 무당한테 꼬인다니까. 무당한테 가면 자기 궁금한 거 다 털어놓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놓으면 그 무당이 이 동네 다 알아. 그리고 막 들으면서 무당한테 말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잊어먹어. 그럼 무당은 아까 들으면서 한 얘기가 답이야 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랬잖아. 그러면 아이고 용하시네. 어떻게 그걸 알고? 자기가 한 달 전에 와서 한 얘긴데, 어? 자기 남편 바람 피는 개별하고 운을 띄워놓고 갔어. 한 달 전에 와서. 그리고 복채 한 3만 원 내놓고 무당하고 상담하고 갔어. 근데 가서 그 다음 때에 가서 내가 우리 신랑 바람 내는 개별 그 까맣게 잊어먹고 가서 이제 코가 빠져가지고 이제 대놓고 바람 피니까 코가 빠졌고 딱 갔어. 그러니까 무당이 딱 보니까 아이고
신랑 바람났고 막 그러면 그냥 깜짝 놀라갖고 어떻게 이렇게 용하세요? 나 지금 들어와서 말도 한마디 안 했는데 우리 신랑 바람난 거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 먼저 딸이 와서 6개월 전에 와서 얘기했잖아. 근데 자기는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다 까먹었어. 그러니까 자기 말에 자기가 다 얽히는 거야. 그래서 말 들어주고 있는 복채받고 있는 무당한테 다 사람들이 몰린다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자신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질 않아. 누구를 의지하면서 해결하려고 그래.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전부 다 그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야. 왜? 저기 중국에 지금 중국에 누구예요? 대빵이? 시진핑. 시진핑을 의지하는 거야. 시진핑 의지하면은 앞으로 일이 잘 될 것 같거든. 그리고 북한에 있는 김정은 3대 돼지라고 하는 그 김정은 의지하는 거야. 왜? 김정은 의지하면 든든하거든. 신 공산당 신.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못 견뎌.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 뭐가 있냐면 그게 마귀의 씨, 종의 씨, 어둠의 씨, 죽음의 씨가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요 말씀들은 늘 암송하시고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무엇을 힘쓰느냐?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이 아니면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